봉헌식의 핵심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식의 핵심. 여러분, 제가 이제 최근 인테리어 전기공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 한 현장을 하게 됐어요. 그 현장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문제도 많고, 변동도 많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만 변수면 좋은데, 아파트 공사다 보니까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제 아파트 전체가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공사까지 겹치는 바람에 이 짐들을 이제 수작업해서 옮겨야 되는, 계단을 걸어서 이제 옮겨야 되는 현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던 현장의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사 오기 전날 마지막에 그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사 가기 직전에 이제 가게 됐는데, 참 신기하죠.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현장이 이게 잘 될까, 제대로 마무리가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그 마지막을 모습을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이 참 조합이 잘 이루어지고, 우리는 뭐 전기만 신경 쓸지 모르겠지만 뭐 도배나 가구나 뭐 에어컨이나 화장실이나 뭐 타일 붙인 거나 구조나 등등 정말 잘 조화를 이루어서 그냥 그 집만 딱 보기에는 인테리어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이게 되나 이래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냥 그 집만 딱 보고 들어간 사람들은 참 잘됐다, 집 잘 지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아무리 문제가 많고 변동이 많아도 여러분, 분명한 목적지가 있으면요 결과가 만들어진다. 이 문제나 변동들이 한 목적에 의해서 과정으로 남을 뿐이지, 정말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면 아마 목적지에 제대로 닿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테리어에 그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집이 나와야 된다라는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구상을 가지고 그 방향을 향해 하나하나 퍼즐 조각 맞춰주듯이 맞춰져 가는 거죠. 물론 그 공사 과정 가운데 뭐 많은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결국엔 그 아름다운 집이 완성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묵상하게 됐어요. 무엇이냐?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다윗부터 시작된 이 우여곡절들이 솔로몬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성전이 결국에는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공될 수 있었던 핵심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전 봉헌식에 이루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이 핵심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 나눌 때 우리 안에 그 알게 모르게 흐려진 것들, 우리의 삶을 또 가로막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발견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찬 신앙과 삶이 이루어지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핵심은요 뭐냐면요, 절기에 행해진 봉헌식이에요. 절기에 행해진 봉헌식. 이 성전 봉헌식을 행하는 이 시점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라고 본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마지막에 지키게 되는 이제 수장절을 지키는 시기예요. 이 절기가. 이때가 이제 오늘은 7월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유대력에 의해서 7월이고, 지금 우리가 보는 태양력으로 따지면 8월에서 9월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 지켜지던 수장절은 어떤 의미냐? 수확에 대한 감사로 지켜지는 절기예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수장절이라는 이름 말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시기입니다. 이 초막절과 장막절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 때 지킨 거예요? 출애굽하고 나서 이동하면서 어떻게 지냅니까? 장막을 놓고 지냈잖아요. 그 시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을 진짜 장막을 짓고 생활하는 것으로 지켜지는 절기예요. 이 절기는 이제 무슨 의미냐? 돌아다니면서 광야의 삶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하게 된 이후 자신들이 어떻게 이 땅에 정착하게 되어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기 위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과 광야 생활은요, 어떤 시간이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시간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던 기간을 기억하고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좀 살아가야 하는지 이 정체성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분명 편안한 집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막절과 초막절 시기에는요,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라도 일부러 텐트를 쳐서 불편한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뭐 자녀들에게 야 너네 좀 불편함을 겪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사는지 좀 감사를 깨달아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자신들이 원래 이런 생활을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의 시작과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까지 역사적인 유대교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와 삶으로 경험하게 하면서 확실한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느껴봐서 아는 것 같아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큼 효과적이고 확실한 교육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에 성전 봉헌식을 한다는 것은 이 성전의 주인, 성전의 의미, 성전의 목적, 그리고 이것을 지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 의하면요, 이 봉헌식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모였다고 기록을 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유대교 절기 원칙에 따라 매해 3번씩 큰 절기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 올라와서 절기를 드리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이 마지막 절기 때에 이루어지는 봉헌식에 맞추어 모든 사람들이 분명 모였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절기는 이스라엘에게 너무 중요하다. 아무 때나 이제 성전이 완공되었다고 해서 봉헌식을 따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봉헌식 결국 이스라엘 정체성을 대변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의 정체성을 또 나타내주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죠. 이 봉헌식처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죠. 주일 성수. 근데 성경이 주일 성수에 대해 언급하거나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초대교회 때는요, 당시에 주일의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왜 없을 수밖에 없냐? 성경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모여서 성경을 상고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일의 개념이 필요 없어요. 꼭 주일에 우리가 모여야 돼, 이런 개념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그래서 성경이 굳이 주일을 꼭 지켜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얘기를 기록하지 않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날마다 모이는 사람들이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신앙 모습이었기 때문에 주일 성수에 대한 언급이 굳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교회가 정형화되고 체계화되면서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잡혔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을 왜 지키죠?
안식일의 개념은 뭡니까? 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안식, 쉬는 거예요. 근데 왜 쉬어요? 구약의 안식일이 어떤 의미냐? 창조주.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 그분도 7일째 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는 게 안식일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너무 중요하죠. 또한 역사적으로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절기로 지켜라! 라고 또 하세요. 그리고 그를 법적으로 제정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해 3번씩 큰 절기를 지켰어요. 근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우리에겐 안식일과 이 절기들이 어떤 의미냐? 결국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많은 절기들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처럼 3대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해서 고난주간, 성탄, 부활 이런 것을 절기로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그들이 초막절, 수장절 이런 것들을 지켰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 그런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해서 우리가 지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일은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과 안식일은 다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근데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왜 자꾸 모이냐, 이 주일 성수를 왜 강조하냐, 교회가 정형화되고 체계화돼가면서 이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날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모이는 거다. 이제 안식일이 아니에요.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왜 기억해야 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부활이 핵심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이 엄청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면 부활보다, 그러면 우리는 금요일을 지켜야죠. 금요일을 우리 주일로 지켜야죠. 왜냐? 그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이 핵심입니까? 주님의 부활하심. 우리도 부활하게 돼요. 그래서 언제나 강조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요, 아이고 죽어야지. 이 죽음이 핵심이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신 것이 핵심인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것이. 그래서 죽음만 강조하면, 죄만 강조하면 이 반쪽짜리가 되는 거예요. 반쪽짜리. 예수님의 죽으심만 생각하면,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들었지만 소망이 없어요. 죄다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부활을 묵상하면 이게 소망이 돼요. 그래서 우리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 성수는 뭐 신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약화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대로 그러면 한다면, 성경의 기준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일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주일처럼 주님의 날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게 성경에 명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 기준으로 우리에게 엄격하게 적용하면 우리 모두는 사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안 지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습니다. 왜요?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도 성경의 기록대로 날마다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날마다가 아니라 주일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왜 그렇게 합니까? 성령께서 교회를 이끄실 때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 주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결정한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그래서 주일 성수는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주일만 지킬 것이 아니라 점점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처럼 지켜져 가야 된다. 우리가 주일 성수에만 집중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으로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안식일의 참 의미를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율법주의에 너무 빠져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주일날 병자를 고쳤는데 율법 어겼다 이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주일만 너무 강조하면요, 우리 사실 매일이 주일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당신 주일날 예배 안 나왔네, 불신자야, 믿음이 없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매일매일이 우리는 주일처럼 살아가요. 내가 하루하루가 주일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한탄해야지, 남이 주일을 안 지킨다?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목적은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구약은 이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그렇게 절기를 강조했던 거예요. 우리가 왜 절기를 지키냐?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성전이 드려지는 봉헌식에 절기를 같이 껴가지고 지켰다는 것은 성전 역시 뭐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아야 돼요. 주일을 생각하면 쉬는 날이 아니라 주님이 떠올라야죠.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주일을 중심으로 움직여질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매일매일이 주일처럼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어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매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 익숙해진 우리의 신앙을 좀 일깨워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일뿐만 아니라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 응답, 역사를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면 됩니다. 아주 쉬운 논리예요.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나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듯이. 그러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찾음으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요, 둘째, 언약궤를 안치하는 봉헌식이에요. 언약궤를 안치하는 봉헌식. 이 성전 봉헌식은요,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핵심 행사예요.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것이. 이 언약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죠. 어쩌면 그 히브리 민족, 그냥 히브리 민족에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언약궤가 그 시작이에요. 왜 시작이냐? 잘 기억해 보세요. 언약궤의 시작이 출애굽 이후로부터 시작되죠. 출애굽에서 나와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십계명뿐만 아니라 뭐까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할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이 언약궤를 두면서 주님이 주신 그 두 돌판을 보관하도록 직접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그 모든 과정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본 곳으로 여호와를 섬기려고 했잖아요. 원래 기억하시죠? 출애굽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없을 때 금덩이를 모아가지고 넣는데 소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다. 이거 어디서 봤겠어요? 애굽에서 봤죠. 그냥 나왔다? 아니에요. 애굽이 원래 그랬어요. 많은 신을 만들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온 거야. 와, 이게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다. 금덩이를 넣었더니 소 모양이 나와. 이게 여호와다. 그러니까 우상은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만들어진 거를 하나님이 이름으로 섬겼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따로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예요, 엄연히.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해주세요? 십계명을 직접 주시고,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알려주시고, 율법을 직접 주시고, 언약궤를 만드시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을 구원한 여호와는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좋은 것을 드렸더니 소 모양이 나와서 이게 여호와다, 이런 개념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본 것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거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거듭하면서 이 언약궤가 어떻게 쓰여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 자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역할을 해오잖아요. 그리고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임을 확증하는 봉헌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언약궤를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이 언약궤를 이동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맨 처음 실수했던 것처럼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장들로 하여금 메어서 이동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 안에는 모세를 통해 허락하신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라고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기록합니까? 저자는 지금 열왕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확인도 할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말을 띄어서 놓으면요, 언약이 담긴 궤예요.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름이. 그러니까 언약의 표면적인 것은 어떤 거예요? 보여지는 것은 모세를 통해 주신 두 돌판, 10계명, 이것이 그들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계명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에게는 이 언약의 지표인 두 돌판이 없어졌어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도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저자는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두 돌판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언약은 유효하다. 또 한 번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여호와의 궤라고 하지 않고 언약궤라고 쓰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인 10계명만 있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이 10계명을 지키려면 그럼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계명들은 그냥 10계명이 없어도 지킬 수 있어요. 그냥 살아가면서. 그런데 우상도 안 만들고 안식일을 지키려면요, 그리고 자기들이 정한 절기를 지키려면요, 그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성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포로에 있는 그들에게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암암리에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복을 받는데, 이 약속을 지키려면은 뭐가 필요해? 성전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포로에 있지만 기회가 돼서 돌아가면 우리는 무너진 성전을 회복해.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 왜 무너진 성전, 없어진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지, 그 목적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거죠. 이를 지금 우리 시대로 끌고 오면 우리가 그렇게 주일에 또 교회에 모이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죠. 즉 성전 봉헌식에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핵심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행사, 활동, 모임 등등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주님을 위해 드려지는 겁니다. 우리의 봉사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헌신이에요. 우리가 남 좋으라고 식당 봉사하고 맛있는 음식 대접하고 헌금하고 헌신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활동의 핵심은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헌신을 드리며 또 모인 이들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결국 무엇을 위해 하는 거다? 주님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빠지면요 헛수고하는 거라고 신약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되면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찬양하고 제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기뻐했습니다. 이 언약궤가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즉 언약궤의 궁극적인 모형은 약속이십니다. 태초부터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은요 이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빠진 모든 잘못된 것들을 가지치기 해야 돼요. 가지치기. 내 삶에 주님이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농부가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항상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무의 수많은 가지들 중에 어떻게 해요? 좋은 가지만 남기고 장가지 쳐야 돼요. 왜 장가지 칩니까? 이 장가지를 침으로써 영양분이 집중되게 해서 결실을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과 신앙에 불필요한 잔가지들을 좀 쳐내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활동은 하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 오히려 우리의 이 활동 때문에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돼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선생님께 간구해 보십시오.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움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삶에 이 주님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주님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이 쓸데없는 가지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 헛된 것들을 잘라내도록 주님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분명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에 오직 그리스도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는 온전한 성도가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봐야 될 핵심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봉헌식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봉헌식. 여러분, 언약궤가 지성소에 들어서고 제사를 막 드렸다 그랬어요. 수없이 많이, 셀 수 없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합니다. 근데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냐? 구름의 형상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구름이 얼마나 확실했는지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확실하게 성전 안을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 이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는 없죠.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솔로몬이 이제 건축한 성전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인정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모든 사역자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 역시 이런 생각 한 번씩 해봤을 것 같아요. 자신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너 정말 잘했어, 내가 너 이거 인정한다 라는 구름 같은 사인, 거부할 수 없는 이런 게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 저 사실 자주 생각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이라는 확신을 느끼게 되면 이게 얼마나 기쁠까. 근데 오늘 솔로몬 성경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언약궤가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을 가득 찬 것이죠. 모세 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었고,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삶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아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이곳에 가득 임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한편으로는 무서워, 두려워 이런 마음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정하십니다, 그런 확실한 인정을 좀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두근 막 벅차오를 것 같고, 예배 드릴 때마다 언제 하나님의 구름을 가득 찰까 막 소망하면서 막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막 허투루 막 딴짓 못하지. 구름이 이렇게 임했는데 딴짓 못하지.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구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요? 이제 우리에게 구름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증거가 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성령과 함께 성령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곧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함은요, 초자연적인 형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초자연적인 형상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야죠. 무슨 말이냐? 물론 우리의 일부분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이 초자연적 현상 역시도 이 근본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왜냐? 성령은 어떤 영이다?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다. 우리는 오늘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함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님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데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정말 바라기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항상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또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또 새롭게 해주셔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해요. 더 나아가 성령께서 우리의 옆구리 잡고 쿡 찌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온 몸을 사로잡아서 막 다니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마음에 불을 주셔가지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시길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확증이에요. 확증. 꼭 교회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거나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손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성령으로 행하느냐 아니면 내 의로 행하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성전 봉헌식에 임하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전 봉헌식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절기에 들어졌다는 것과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주요 행사였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봉헌식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 봉헌식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의 주일, 우리의 매일은 절기처럼 주님을 기억하는 주일로 드려지고 있는가? 또한 언약궤를 이동했던 것처럼 우리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항상 모셔드리고 있는가? 더 나아가 성전에 옮겨진 언약궤의 안치처럼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점검하고 돌아보고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고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광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교회와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간구하는 교회와 성도, 그리고 그 간구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으로 가득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교회를 가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